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상 전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귀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하시죠? 지각을 주셨는데, 그 지각이라는 것이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각을 주셔서, 그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그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당신을 온전하게 아는 지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각.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을 아는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이 왜 악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 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세상은 왜 악하겠습니까? 왜요? 보십시오. 원래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 택해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야만 했단 말이에요.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 당신들, 다시 성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 따랐으니 우리는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왜 악한지,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영적 초월적인 대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도 세상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손 아래서 길러진 자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대적인 영적 존재인 마귀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났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대 철학은 그 악의 기원을 듀얼리즘,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이원론적인 관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는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악한 신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선한 신과 악한 신은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런 이원론적인 신과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요즘 나오는 그 오컬트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포 영화 같은 것들, 괴기 영화 같은 것들. 잘 안 보는데 검은 사제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동등한 세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막 쫓아도 끄떡 없어요. 끄떡도 없고 성경책으로 막 방을 도배해도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서슴없이 죽여요. 이런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관에 근거해서 악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악의 존재에 대한 진화론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은 완전한 결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의 결여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완전함의 결여,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발전하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완전한 선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성숙의 모습이 약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약점을 악으로 부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인내와 기다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악이 다 사라지고 선한 그 선만 남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선의 완성이 될, 그러니까 선이 완성이 될 몇천 년 뒤에 태어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의 천은 뭡니까? 천, 하늘이잖아요. 이 천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메이의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 하늘이잖아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과 은하계 넘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천사라는 존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도가 부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인데, 그런데 그 영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부릴 영적 존재들이 바로 뭐라고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 높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천사들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천사들이 다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겁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또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중에 어떤 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의 내용은 두로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에 동시에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원조, 마지막 날에 결국 멸망하게 될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짓는 건데, 자, 똑같아요. 28장 12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다음부터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항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치신 것 같이, 반란한 천사를 치신 것 같이, 교만한 천사를 치신 것 같이 두로 왕을 이렇게 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이 아니죠. 그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인 그 사탄은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그가 누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빼앗은 후에 땅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미혹에 빠져서 그에게 동조하던 수많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뭐를?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라고 하죠.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마귀와 그의 무리는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격렬하신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전에 마귀와 어떤 천사들의 그 타락이라는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스스로 좋다고 여기실 만큼 이 세상은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들, 곧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그들의 악한 욕망과 건전하지 못한 그 야망과 또 하나님께 대한 징후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유혹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악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이 가능한 천사를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타락이 가능한 천사를 만드셨나? 그리고 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다 없애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는가? 그냥 다 없앴으면 괜찮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하게 놔두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 답이 정답인 거예요. 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는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다 옳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를 포함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한순간에 접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을 정복해서 사탄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세상까지 접수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노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을 흑암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사탄의 권세, 곧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귀는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물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더 강한 분이, 그렇죠? 더 강한 분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세상 사람들 택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죠. 자기 위주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굴복시키면은 그 믿던 무장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재물을 나눠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도 못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신의 대리자요, 심부름꾼들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인간은 전부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였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장기판의 장기짝처럼, 그렇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잘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께 속한 택함 받은 성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속한 택함 받은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나의 행위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을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죄의 색깔을 초록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행위를 볼 때 나의 손끝과 발끝에서 늘 그렇게 초록색 그림자가 드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에도 자신의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행동을 할 때에도 자신의 그 생각은 죄악된 생각임을 인식을 해요. 하게 된다니까요. 겉으로는 선행을 행하고 그런 빛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만은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어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과 잔재에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먼지 같은 더러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 작은 것에서 죄의 그 무서움과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그 행동을 보시고 실망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아파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서신서죠. 이 늙은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에요.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어. 옛날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티끌만한 죄를 보일 때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때도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게 그런 자아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은 티도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자주 실패할지라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또 한 번 더 보시죠. 3장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23절 24절 말씀까지 했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발견하곤 하십니까? 네? 고단하고 곤고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희락과 기쁨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시죠? 네? 눈을 감으면 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그분과 함께 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은 어느새 그 아픔과 소망 속으로 녹아들어 가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8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분이 확실한지 아닌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를 긴급하고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긴급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나요?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 맞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확신을 얻는 것은 긴급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열망과 긴박함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분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분들이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질문은 여러분들은 종종 비록 자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그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원하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친구, 내 직업, 재산, 그 어떤 것들보다 내 자신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셨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뽑아 올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은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불신자의 환경과 나의 처지가 바뀌었으면 하고 진지하게 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언제 로또를 당첨되었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과 나의 처지가 바뀐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자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내 소름 끼치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질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고민 후에 소름 끼치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질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더러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뻔뻔스럽게 침을 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맞죠? 이 두 그룹 중에서 진정으로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은혜, 영광, 거룩,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돈, 쾌락, 명성, 집, 소유, 토지,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 중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좋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유하고 유명하고 매력적이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더 존경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누가 더 많이 나오죠?
대통령? 아니면 세상적인 부자들? 그룹 회장들?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해 보셔요. 8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듣기, 성경 읽기 혹은 예배가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으십니까? 네.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예배가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 때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들만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예요.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다면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옛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뱃사공이 자기를 별로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선비를. 그래서 잘난 척 좀 하고 생각으로 이제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이보시오, 사공은 논어를 아십니까? 그냥 사공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논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비가 옳다구나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4분의 1이 죽은 목숨이구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선비가 또 얘기하죠. 그럼 대학은 아시오? 사공이 말하죠. 저는 대학도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절반은 죽은 목숨이요. 이 선비가 의기양양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맹자는 들어봤어? 그러니까 사공이 대답해, 아니, 저는 맹자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허,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구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그 나룻배의 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죠. 사공이 노를 바쁘게 저어서 이제 육지에 당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겁니다. 그 배에 물이 점점 차니까 이제 강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때 사공이 덜덜 떨고 있는 선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선비님,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선비가 말해요. 난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사공이 말했죠. 허허, 그럼 당신은 죽은 목숨이구려 하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자기만 빠져나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은, 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함, 하나님께 속함.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그 확신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확신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지어져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어져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께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